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29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살이 찢겨지시고 또 피를 흘리신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저희가 늘 생각하고 언제나 사랑의 빚진 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성이 있음을, 연약함이 있음을 언제든지 저희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림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아버지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열린 심령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저희 심령 가운데 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말씀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종 입술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사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로 7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로 7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한 그 이유를 논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의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끌고 왔어요.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은요, 정식으로 공회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신들의 권한으로 밝혀내고요, 그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공회는요, 백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으로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사역만큼은, 그 문제만큼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우기 위해서 공식 회의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끌려왔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정말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알아봤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어야 하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알았다고,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애쓴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을 먼저 알아봤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라면 이들이 먼저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많은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배척합니다. 이제는 세상 법정에 넘겨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도맡아서 죽으신다, 이거 하나만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누구의 손에 죽게 되는가? 왜 죽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왜 버림을 받아야 했던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요, 팔아넘긴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였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충격으로 와닿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고요, 우리가 바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룟 유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장 원하는 것을 그거 너에게 좋지 않은 거다. 그거 너에게 필요한 것 아니다라고 하실 때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공회에 넘겨준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분은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아니라고. 우리 또한 얼마든지 주님을 외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우리 죄인됨을,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주간의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성을 생각하고 이 죄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고민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입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시간적인 흐름을 예수님께서 지금 공회까지, 이제 공회 가운데 서시기까지 그 시간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것은요, 초저녁 때였어요. 그 전날이죠. 예수님께서 잡혀서 어쨌든 그 전날 초저녁 때, 이제 식사 후에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가깝게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만을 또 이렇게 가까이 두시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때는 한밤중이었어요. 붙잡히신 주님께서는 먼저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공회원 의원들이, 공의회 의원들이 하나둘씩 계속해서 모여들어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시간이 또 한참 경과가 되죠. 닭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볼 때 동틀 무렵 전에 새벽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참회가 있었고요. 이제는 날이 밝아온 거예요. 지금 이 날이 새매라고 하는 그 맥락은 지금 이제 날이 밝아오는 그 시점에 이제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공회원들이 다 모여서요,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7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너가 그리스도냐? 다시 말해서 너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렇다고 말을 해도 어차피 너희는 아니라고 할 것 아닌가,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주님은 이미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68절입니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물어도라고 하는 말씀은요, 내가 묻는다고 해도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 그 앞에 서시기 전에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흠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질문들, 메시아와 관련된 질문들을 여러 차례 던지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그들에게 한다면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올 것인지 너희가 아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서 너희에게 베풀어줄 은혜가 무엇인지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일들이, 지금까지 한 일들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마음이 상한 자 고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 박사들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그 증명하는,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 오셨잖아요. 이것만큼 분명한 증거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시다, 그거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묻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차례 그들에게 물어보셨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묵묵부답이었어요. 대답 안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차피 너희는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기에 너희와 논쟁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6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주님은요, 그들과 아무런 논쟁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 우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곧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믿든지 말든지 나는 반드시 이 뜻을 이룰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70절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앉으실 자리잖아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거든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이들은 꽉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7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는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여러 증거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요, 자신들이 원하듯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힘있는 나라로 온 세상 가운데 우뚝 서도록 하는 힘있는 메시아로서 일을 할 것인가,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냐,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모습, 그들이 생각하는 힘있는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높이 세우는 능력 있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으로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정죄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뜻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공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다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원함,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내 마음에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싸우셨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믿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굳게 믿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셔야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겪으신 수치와 수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하고요. 받아들이고자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 애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애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두 손 들어서 환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주님으로 생각하고요.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만 우리가 좋아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피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이들의 심령이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육신을 입은 사람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는 달라. 나는 달라.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사로잡힐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할 때에 주님이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감당해 주셨다.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악한 죄성으로 인해서 공회에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요. 우리의 죄를 또 깨닫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 그 피를 흘려주신, 그 고난을 당해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리고 성금요일 주의 만찬 예배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성, 연약함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